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12가지 문제로 각인 또 뿔이 체질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바뀌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들어와 있던 복음 아닌 틀린 것들, 또 다른 것들, 망할 것들은 뿌리 뽑히고 오직 그리스도, 또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각인 뿔이 체질되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집중하고요, 완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날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6월절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그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날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2부 예배 드리면서 되게 은혜되더라고요. 시간은 되게 길었고요. 지도 막 그리시면서 막 설명 많이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은혜 받았어요. 바울이 걸어갔던 그 걸음이 세계복음화의 걸음이었었구나. 바울이 걸어가는 그 지중해 연안이 그리스도로 물들어가는 과정들이 보이더라고요. 마틴 루터가 걸어갔던 그 행보가 그 시대의 문화 흐름 바꾸는 완전한 언약 성취의 걸음이었구나. 그렇다면 오늘 나의 작은 예배, 오늘 나의 작은 걸음, 오늘 내가 조금 사가족들에게 말씀 증거하고 불신자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이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겠구나.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우리의 걸음이 세계복음화의 퍼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의 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성취될 언약 붙잡은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언약 성취의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세계복음화의 주역입니다. 그 꿈과 언약 붙잡고 우리 이 시간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몸 찬양으로 주님께 찬양 드릴게요. 꿈의 사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뜻 이룰 자. 세상 사람 너를 통해 주를 알게 되리라. 너는 언약의 백성, 하나님 나라 이룰 자. 천하 만민 너를 통해 복을 받게 되리라. 너의 과거 발판 삼고 완성될 미래 바라보라. 오늘의 성공하는 너의 오늘의 사랑. 주님이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승리해. 너로 인해 세상 살아나리라. 주님이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찬송해. 주의 영광 충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뜻 이룰 자. 세상 사람 너를 통해 주를 알게 되리라. 너는 언약의 백성, 하나님 나라 이룰 자. 천하 만민 너를 통해 복을 받게 되리라. 너의 과거 발판 삼고 완성될 미래 바라보며 오늘의 성공하는 너는 꿈의 사랑. 주님이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승리해. 너로 인해 세상 살아나리라. 주님이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찬송해. 주의 영광. 주님이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승리해. 너로 인해 세상 살아나리라. 주님이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찬송해. 주의 영광 충만. 이어서 고백합니다. 때론 넘어져도 괜찮아. 때론 흔들려도 괜찮아. 알잖아 우리는 하나님 자녀. 그 응답 받아도 그리스도, 응답이 없어도 그리스도 있잖아. 너에게 복음의 비밀. 제발 낙심만은 하지 말아줘. 조금만 기다리면 밝은 날이 올 거야.
번만 더 고백할게요. 때론 넘어져도 괜찮아. 때론 넘어져도 괜찮아. 때론 흔들려도 괜찮아. 알잖아 우리는 하나님 자녀. 그 응답 받아도 그리스도, 응답이 없어도 그리스도 있잖아. 너에게 복음의 비밀. 제발 낙심반응 하지 말아줘. 조금만 기다리면 밝은 날이 올 거야. 삶의 이유 너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 삶의 이유 너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 삶의 이유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 이것이 너의 참된 캄캄함이 온 세상을 어둡게 덮고 있을 때 너 빛의 자녀 일어나 세상을 환하게. 사람들이 시기 질투로 미워하고 있을 때 너 주의 자녀 일어나 세상을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할 수 있네. 그 능력만이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 세상 문화와 나의 환경 날 힘들게 하여도 너 빛의 자녀 일어나 세상을 환하게. 주 예수는 그리스도 날 승리케 하시니 너 빛의 자녀 일어나 세상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할 수 있네. 주님만이 할 수 있네. 그 능력만이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 세상 문화와 나의 환경 날 힘들게 하여도 너 빛의 자녀 일어나 세상을 환하게. 주 예수는 그리스도 날 승리케 하시니 너 빛의 자녀 일어나 세상을 이기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자리에서 앉으시고요. 앞에 두 청년은 못 보던 청년이죠. 사실 대학부 랩넌트인데 찬양하는 이 몸찬양에 같이 참여하고 싶다고 해서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감사하지요. 네. 앞에서 찬양하는데 우리 김정훈 전도사님 오늘 준목님 되셨거든요. 근데 여기 청년들 중에 가장 열심히 몸찬양 하시는 거 보면서 와, 역시 준목님 다르구나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 요즘에 계속 현장을 가면서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저희가 2016년도에 군위라는 지역으로 캠프를 갔었습니다. 그때 어느 할머님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할머님의 아드님이 동네에 유명한 뭐라고 말할까요? 주정뱅이라고 해야 될까요? 늘 술에 쩔어 계셨고 난동 부리시고 우리 이단이라고 핍박하는 그런 아저씨를 아들로 둔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거든요. 이 아저씨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젊으신 나이에 딸을 낳고요. 그 딸이 사고로 죽었어요. 그 충격으로 오랫동안 방황을 하다가 아내 되시는 와이프도 사별을 하시게 되었고요. 인생의 막 소용돌이 속에 막 흘러가다가 뜻하지 않게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도 갔다 오셨어요. 그러고 나오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완전 절망의 상태였던 겁니다. 그리고 고향에 돌아와서 어머니와 함께 사는데 날마다 술에 쩔어 있고 난동 부리고 때로는 그 어머니도 폭력도 행하는 그런 삶을 쭉 살아가고 계셨었어요. 그 아저씨는 이제 40대 중후반, 할머님, 어머님 되시는 분은 70대 이제 후반 넘어가시는
어머님이셨는데, 제가 이 할머님 앞에 두고 복음 증거해야 되는데 말문이 탁 막히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영접 건수 올리려고 오늘 온 거 아닌데 이 가정과 가문을 오랫동안 황폐하게 만들었던 흑암의 권세가 진짜로 무너져야 되는데 제가 오늘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다는 은혜를 주셔서 다른 얘기 안 하고 할머니한테 직접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어머니가 일평생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셨고 6.25를 거치셨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가정 가문에 흘러오는 영적 흐름을 막으실 수가 없으셨죠. 그 문제는 어머니 탓도 아니고 저렇게 술에 쩔어있는 아드님 탓도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영원한 저주 가운데 지금 빠뜨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고 영접하실 때 가문의 그 모든 저주가 이 시간에 끝나는 겁니다. 쭉 복음 설명해 드리는데 이 어머님이 오랫동안 이제 막 맺혀있던 한이 많으셨더니 막 펑펑 우시더라고요. 그렇게 복음 증거하고 예수님 영접을 하고요. 이제 막 마사지도 해드리고 계속 메시지도 드리면서 가실 때는 제가 40년 어린 새파란 청년이잖아요. 저한테 90도로 인사하시면서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가시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고 요즘에서야 많이 생각이 나요. 현장엔 너무너무 많구나. 고통을 당하는데 이유를 모른 채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현장과 그 영혼에 복음 증거하는 한 사람이 지금 없구나. 성공하는 기독교인도 많고 학문 뛰어난 크리스천들이 많고 정말로 돈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지만 현장과 영혼에 복음 전달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심는 그 한 사람이 지금 현장에 없는 거구나. 회복해야겠다. 이런 요즘에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세요. 저는 우리 청년부가 그 언약 붙잡은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 작은 걸음인 것 같지만 복음으로 현장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고 시대의 흐름 바꾸는 너무나 귀중한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언약을 붙잡는 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을 드리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사람아 찬양하도록 합시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의 큰 바람, 세상의 큰 바람,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배를 탔음을, 하나님의 배를 탔음을 너 잊지 마라. 세상의 큰 소리, 세상의 큰 소리, 어떤 유혹이 있어도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너 듣고 하나님은 세상을 보며, 하나님은 세상을 보며 탄식하나 참복음 가진 한 사람을 찾지 못하니 하나님의 사람아 은혜 안에 강하라.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이들에게 부탁하라. 하나님의 사람아 이 복음을 전하라. 주님의 성령 영원히 너와 함께하라. 하나님은 세상을 보며 탄식하나
하나님은 세상을 보며 단식하나 참복음 가시난 사람을 찾지 못하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은혜 안에 가나라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되 이들에게 부탁하라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주님의 성령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은혜 안에 가나라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되 이들에게 부탁하라 하나님의 사람아 이 복음을 전하라 이 복음을 전하라 주님의 성령 영원히 너와 함께하리 고백합시다. 언약 따라 내 발걸음 인도하시니 걸음 인도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을 받은 사명을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언하는 것 이래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언약 따라 언약 따라 내 발걸음 인도하시니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을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언하는 것 이래 나의 생명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언약 따라 내 발걸음 인도하시니 언약 따라 내 발걸음 인도하시니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을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언하는 것 이래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으리라. 그렇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바울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한 전도자의 모든 똑같은 동일한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주님이 계획하셨고요, 나의 달려갈 길을 통해 이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하옵소서. 시대를 보고 마했고 세계를 보고 마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게 하옵소서. 성취된 언약을 내 가슴과 나의 영혼 가운데 각인시켜 주옵소서. 이 언약의 여정 걸어가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영혼들이 살아나고 현장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세상의 기초가 되어지는 참된 복음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의 인생의 길을 주님께서 세밀하게 성령으로 인도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고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통하여서 현장에 살아나게 하시고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며 세계가 복음화 되어지는 걸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작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따르는 언약의 여정에 있는 전도자들이 되어지도록 특별히 청년의 때에 저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고 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마음에 담고 평생 기도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위대한 전도자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기 서면 이런 기분이구나. 네. 제가 여기서 찬양은 해봤지만 뭐 이렇게 말씀을 전해보거나 했던 적은 없었고요. 눈이 너무 부셔가지고 오늘 여러분 함께 우리 나눌 말씀은요, 나의 선교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짧기 때문에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제가 원래 오늘은 좀 시간이 여유가 되면은 판서를 하려고 좀 준비를 했는데 시간을 보니 벌써 5시 10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서 좀 여러 가지 시간의 압박을 여러분들 받으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그냥 입으로만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제가 이 말씀의 주제를 잡게 된 배경에는요, 제가 지난 주간 한 주간 동안 이제 새벽기도 말씀을 제가 또 새벽기도를 인도하는 그런 시간이 됐었는데 그때 어느 날 말씀을 전하고 새벽기도를 인도하다가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제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 이번 주간에 제가 청년부에서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전달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뭐 떼쓰거나 빨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는 이 말씀을 증거하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확신을 주셔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되어졌습니다. 전도자의 삶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선교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나의 선교지는 어디인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어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제목만 쓸게요. 오늘 이것이 여러분에게 또 질문이 되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선교지는 과연 어디일까요? 여러분의 선교지는 어디일까요? 제가 19살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습니다. 한 고3, 그죠? 고3 겨울방학이었는데 그때 CCC 간사님이셨던 저를 계속해서 영적으로 지도해 주시고 또 제자훈련 시켜주셨던 그 간사님이 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영접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저한테 굉장히 20대가 훨씬 지나서까지 지속되는 몇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그 질문은 다름이 아니라 첫 번째는 뭐였냐면 그때 시대 상황은 제가 89학번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하기에 방언을 왜 난 못하지? 그 시대에 방언을 다 해야 뭔가
좀 신앙생활 좀 잘하는 것 같고 뭔가 성령 충만한 사람 같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나는 왜 방언을 못할까?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남들은 뭐 맨날 뭐 선교 한국 뭐 이런 프로그램에 맨날 참여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을 가져가지고 막 전도하러 가고 뭐 가서 있었던 일들 얘기하고 그런 얘기하면 나는 왜 영혼 구령의 열정이 없지? 너무 치명적이잖아요, 그죠? 그 시대를 생각했을 때 너무 치명적인 단점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들 모이면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포럼이라는 걸 하는데 내용인즉슨 나는 이번에 어느 나라가 마음에 담겼어. 뭐 그 나라를 놓고 기도해. 그리고 심지어는 단기 선교로 그때는 이제 저도 선교단체 출신인데 선교단체들을 통해서 막 단기 선교를 해외로 나가는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나가고 싶은 나라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집이 되게 좋았기 때문에 어디 굳이 나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선교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나 그런 것들을 잘 몰랐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저보다 좀 못해 보이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심지어는 그 친구들도 있는 거예요. 나는 뭐 북방 선교가 꿈이라는 둥, 어디를 가야겠다라는 둥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질문했는데 앞에 두 가지는 해결이 됐어요. 앞에 두 가지 해결됐어요. 제가 기도하는 중에 방언을 받았어요.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더군요. 네. 두 번째는 영혼 구령의 열정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보니까 어느 날 제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좀 생겼고 실제로 전도를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한테 미해결된 질문이 뭐냐면 나의 선교지는 도대체 어딘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 제가 친구한테 이 고백을 했더니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너는 국내에 있는 외국인용이라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지가 마땅히 없는 이유는 너는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을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너는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준비해라 뭐 이런 식으로. 정작 그 친구는 뭐 선교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제가 저의 삶과 또 우리 교회의 흐름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여러분들 237개 나라를 담고 선교해야 된다는 이야기 들을 때 여러분 심장이 벌렁거리시나요? 왜 노려보세요?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장이 막 벌렁거리고 그때마다 생각나는 선교지, 나라와 뭐 거기 선교사님들 막 떠오르고 그러시나요? 네.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제가 어떻게 임의로 어디 선교지를 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 이후에도. 그런데 다만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필리핀을 가서 그때는 상황이 지금보다 더 열악했던 필리핀 환경이었어요. 한 94년 뭐 이 정도 됐던 것 같은데 필리핀을 가서 한 2주 정도 선교 여행을 그 뭐 신학생들과 함께 같이 다녀오게 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쭉 아무 일 없다가 제가 이제 호주에 한 2년 정도 가서 공부한다는 미명 아래 갔다가 결국은 다락방 전도 운동을 만나고 왔는데 그런 이유로 호주에 가서 또 제가 다민족들이 많은 현장을 보고 또 실제 전도 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오늘 이 시간표에 봤을 때 제가 원해서 나간 현장은 한 군데도 없었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저의 선교지로 갔었다는 것을 저는 지금은 이제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제 어떤 선교지를 정했을까요? 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숫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237. 지정된 게 필요 없어요. 우리는 237개 나라를 다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나의 선교지에 대한 그런 오해들을 오늘 여러분들 풀기를 원하고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좀 먼저 이렇게 좀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나의 주변을 먼저 보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교지가 누구냐면 나예요. 나. 주변을 먼저 보실 때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요. 나를 보시라는 겁니다. 내 자신이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으면 어디를 가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처럼 어느 나라를 꼭 가야겠다, 뭐 여기를 가야 되겠다 그런 거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말씀의 은혜, 또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계시다면, 성령 인도를 받고 계시다면 어디를 가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 자신이 누군가에 대한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에 대한 확신. 나는 누구인가? 누구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 이것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꼭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자녀의 확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 두 번째로 내가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축복. 몇 가지죠? 여러분 다 아시죠? 네, 7가지. 여러분 그걸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바울이 늘 구원의 은혜에 감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감사하는 구원이 뭔지 알고 내가 누군지 알고 이 구원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 나라를 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나라를 품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237개 나라라는 그것을 마음에 품으시고 내가 이 은혜 속에 있으면 언제든지 언약의 성취로서 내가 나가든지 아니면 저처럼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정말 적절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확신이 가졌다면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나 자신에 대한 해답이 있으셔야 돼요. 그 해답이 어떤 것입니까? 진짜 은혜 받으면 그때 내가 스스로 나는 이렇게 해야지 하는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여러분들에게 생겨져요. 그래서 모든 과거의 현재의 미래의 여러분들의 인생사가 다 나에게 무익한 것이 아니라 유익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그냥 발판이 아니라 이유가 있는 발판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었던 아픔도 슬픔도 어려움도 기쁨도 눈물을 흘렸던 많은 시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신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그 과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단언하건대 확신하건대 여러분들이 겪었던 인생의 삶 가운데 경험했던 많은 것들이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의 답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아멘 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는 배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제가 언젠가 어떤 프로그램에서 이제 봤는데 최근에 어떤 의사 한 분이 막 이렇게 부각되고 있는데 그분이 사명감을 가지고 막 이렇게 환자들을 살려내는 누구라고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이유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가족사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를 돌보려고 하다 보니 의사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한이 되어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한이라는 말은 그 영어로 한이라는 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도 한은 그냥 한으로 써 있어요. 제가 알기로 영어 사전에도 한. 그건 한국에만 있는 어떤 특별한 정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한은 다른 것이 아니라 현장에 대한 한, 그죠? 한 사람이 잃어버려졌을 때 일어나는 그 어마어마한 그 재앙, 슬픔, 고통, 어쩌면 우리가 가족 가운데 그런 것들을 경험한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한이 되어져서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많이 일하고 많이 노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정말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컨디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들 고집들도 좀 내어버리시고 홀로 조용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한 선교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확신, 그리고 나에 대한 해답, 그리고 이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한이 뭔지, 소원이 뭔지 이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선교, 나 자신에 대한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어디 나라에 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이전에 나 자신을 복음에 한번 대입해보고 나 자신이 정말 전도가 되어졌는지 선교가 되어졌는지 여러분들 점검해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의 중요한 현장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어질 때 기도가 되어지고 결국은 기도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되어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억지로 어떤 선교 현장에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애쓰지 않았어요. 제가 제일 어색하고 힘들어하는 게 뭔가를 임의로 조작을 해서 거기에 꿰어 맞춰서 제가 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가고 싶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누가 물에 빠졌는데 사람들 막 구해내고 나니까 그 사람이 나와서 하는 말이 누가 나 등 밀었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등 떠밀려서 가기 싫고,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시고 혹은 환경을 조성하셔서 강력하게 이끄신 걸 경험하면서 가기를 원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해외 현장에 나갔던 그런 경우들은 대부분 그런 경우들이었습니다. 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환경을 만드시고 나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환경을 통해서 저를 조금씩 변화시키시고 조정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체험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에 대한 부분,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한 선교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선교 현장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한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누구 타인을 위한 중보기도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그 무엇보다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죠? 138. 그죠? 그리고 우리가 언약의 여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데 먼저 생각하는 게 나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가서 전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말고 이 말씀을 먼저 나에게 대입을 해서 난 정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지. 그것부터 놓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신 이후에 이제 그 언약을 붙잡고 내가 현장을 바라볼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정말 그 답이 필요하고 그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영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보여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 자신에 대한 선교가 먼저 이루어질 줄 믿고요.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한 기도가 이루어질 때 실제 내 생각의 변화도 되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것들이 잘 통제가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이렇게 통제가 되어지는, 그래서 기도한다는 행위는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내 인생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때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나의 생각과 삶의 많은 부분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부심과 자존심과 자긍심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교만이 아닌 자부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낙심치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이 자존심을 실제 가지시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키는 뭐죠?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선교를 여러분들이 나 자신부터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네 번째로는 자기 관리가 좀 필요해요. 언약을 붙잡고 자기 관리를 하는 그 시간, 그리고 자기 전문성이나 분야에 대한 공부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청년 때 뭐 이미 여러분들이 그런 습관들이 다 가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지 않은 분들은 여전히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이때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간 계획을 한번 세우셔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간 관리를 하는 습관을 갖는 것, 이것이 결국은 어느 날 여러분들이 승리자로, 성공자로 서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밑바탕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자기 관리에 대해서 특별히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그래서 나 자신이 사실은 최고의 선교지고 최고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먼저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훈련과 전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이 어떻게 축복을 누려야 될지, 특별히 오늘 받으신 말씀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현장 연약한 사람들, 나의 양육 대상자들에게만 적용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나에게 적용을 해보고 그런 다음에 현장에서 여러분의 간증과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증거를 가지고 서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 자신이 선교지라면 두 번째로는 나의 가정이 선교지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 청년들에게 꼭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기 때문에 좀 많이 힘주어서 얘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보통 교육자분들도
사역을 많이 하러 다니시잖아요. 우리 김정은 전사님 보니까 김정은 우리 주목님 보니까 막 입술이 부르트고 잠 못 주무셔가지고 막 피곤하다 그러고 저한테 그런데 되게 안쓰러워 보였어요. 내가 대신 할 수도 없고 네, 마음은 그러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관계로 그래서 우리 주목님 그 하시는 사역 보면 참 굉장히 범위도 넓고 시간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저러면서 애들하고 언제 놀아주지? 가정사역은 제대로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그냥 혼자 잠깐 해봤습니다. 제가 상의 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주목님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밖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사실 집에서 내실을 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목회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쨌든 그 현장도 나의 현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사역을 하고 또 가정에서 먼저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뭐 이제 여러분들이 시집장가 가셔서 아이들을 낳으면요, 아이들이 대상이기도 하지만 결혼을 하고 이제 제일 먼저 아이가 안 생기고 일단 먼저 부부만 있잖아요. 뭐 하겠어요? 상대방 사역해야 돼요. 그래서 막 싸우죠. 괴롭히고 막 비난하고 헐뜯고. 저 위에 계신데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 부부끼리 먼저 그 안에서 복음 가지고 말씀 가지고 포럼하고 강단 포럼 할 때 사실은 진짜 선교 중에 선교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벌써 결혼하셔서 이렇게 많이 사신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아실 거고 지금 또 그 중에 계신 분들도 계실 건데 가정에서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나누고 전달하고 또 가정이 선교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가족에 대해서 이해를 꼭 하셔야 돼요. 이건 정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여러분들 이제 결혼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서로 다른 성장 배경이 있잖아요. 뭐 일찍 하는 사람들은 20몇 년, 뭐 좀 늦게 하시는 분들은 근 40년, 그죠? 이렇게 뭐 그 이상도 또 서로 다른 환경과 삶이 계속 사라졌는데 갑자기 이게 맞춰질 수가 없어요. 특히 성장 배경도 그렇지만 영적인 배경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유 목사님 가끔 설명하실 때 호남과 영남의 차이를 가지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뭐 저도 제 어머니를 뵐 때 어렸을 때 되게 이해 못하는 게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건 그냥 여성과 남성 차이기도 하지만 뭐 혹은 세대 차이기도 할 수도 있지만 그 누가 와서 이제 저희들에게 용돈을 이렇게 주시잖아요. 근데 용돈이 만약에 1,000원짜리나 뭐 5,000원짜리 같으면 중간에서 이렇게 인터셉트는 안 하세요. 왜냐하면 작기 때문에. 근데 이게 색깔이 파란 색깔이 나오거나 심한 경우에 어쩌다가 좀 정신을 잃으신 분들은 수표 같은 걸 꺼내는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는 어머니가 갑자기 딱 나타나셔가지고 평상시에 안 하시던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뭐 이런 걸 그러면서 저한테 오지도 않았는데 다 가로채고 가시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정말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제 제가 우리 큰애 작은 애들 이렇게 용돈 받을 때 그때 좀 이해가 됐어요. 큰 걸 받을 때는 아니 저걸 애들에게 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물며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다름이 있는데 여러분들 서로 다른 환경에서 30년, 40년을 산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해서 살아갈 때 서로에 대한 성적 배경이나 영적으로 어떻게 자라는지를 이해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춰가는 과정이 뭐냐면 부부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장기화하지 마시고, 그죠? 분을 오랫도록 품지 마시고, 해가 지도록 품지 마시고, 그날의 일은 그날 푸실 수 있는 여러분들 그런 좀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추천 도서를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 흔하게 잘 안 하는 거지만 이미 들으신 분들도 계신데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이 있어요. 게리 체프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사랑을 표현하는 언어가 다른 5가지 방법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의 5가지 언어,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미 다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여성과 남성을 이해 못해서 막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어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뭐 선교지랑 이게 무슨 상관이야 뭐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정말 선교지는 내부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절실하게 느끼기 때문에 제가 좀 상호 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화성에서 온 남자 맞나요?
금성에서 온 여자, 그 시리즈가 이렇게 좀 있어요. 글이 많은 게 불편하시면 그림 위주로 만들어진 또 버전도 있거든요. 좀 보시면서 좀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해할 수 있을까, 그건 아주 기초적인 거죠. 그런데 더 깊은 영적인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고 좀 받을 수 있으려면 서로 마음에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포럼을 많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또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나누고 체험했던 그것들을 늘 기억하고 또 때때로 같이 떠올리면서 얘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가정 선교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초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마음도 이해하시고 또 그분들의 서로 상호간의 삶도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그렇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가정 내에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참된 이해가 되어진다면 정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어떤 청년분하고 잠깐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사실은 많이 싸우고 부딪히는 가운데 대화를 하게 되잖아요. 대화를 안 하고 그냥 물리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남자는 절대 그러셔도 안 돼요.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싸우고 대화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고 그때 정말 치유가 되어져요. 아, 이 사람이 이래서 그랬구나, 이 사람이 이래서 나한테 이런 행동을 했구나 라고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되고, 그때 나도 마음을 열고 내가 그대에게 이렇게 했던 이유는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해를 부탁해,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는 게 아니라 이해를 부탁할게. 또 그러거든 지적질해줘, 그러나 너무 세게 야단치지 마.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이거 되게 중요한 방법론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정 내에서도 복음을 가지고 얼마든지 포럼하고 서로가 가정 내에서 하는 포럼 가지고 얼마든지 치유가 되어져요. 그리고 이것은 결국 외부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선교 현장이든 전도 현장이든 동일하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달하고 혹시 사역을 하실 때도 유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시지만 겸손하게 가르치지 말고 이렇게 자기 간증을 실어서 겸손하게, 나 사실 이렇게 이런 실패자야, 나 이렇게 못났어, 그런데 하나님이 날 이렇게 바꾸셨어 라고 간증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치유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사실은 부모님들이 많이 간섭을 하잖아요. 사실은 되게 좋은 의도로 간섭을 하시는데 아이들이 되게 싫어해요. 특히 청소년기의 어떤 특징과 배경을 잘 이해하신다면 그들이 치유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중에서 지금 랩넌트 사역들 하시는 분 선생님들 계시죠?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2018년도에 내가 랩넌트 국국 선생님으로 헌신해요 라는 분 한번 수줍게 한번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여러분 정말 되게 훌륭하신 분들인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간섭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대신 그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대화를 많이 하시고 한 번이라도 더 격려해 주시는 게 오히려 그들이 나중에 정말 위기에 처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회복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단초가 되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러면 어디에 있을까? 구약과 신약 성경을 볼 때 늘 하나님의 계획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져요. 왜 그렇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가정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그죠? 제일 먼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부부싸움부터 시작하잖아요. 뭐 너 때문에 그랬다 핑계대고, 그죠?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자녀들에게 가서 서로 싸워서 죽이고 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 청소년기의 특징들, 여러분 배경들을 잘 알고 또 혹은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그 연령대의 그런 특징과 배경을 좀 잘 이해하시고 만나준다면 굉장한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문제가 생긴 아이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가정에 대한 이런 부분들 잘 보시고 창세기 3장의 말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가정이 왜 살아나야 되는지에 되는지 여러분들이 꼭 좀 설명해 주시고 하나님이 가정을 회복시킴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들을 꼭 여러분들이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그런 체험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 외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속성이죠. 아가페 사랑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크리스천의 가정도 현장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모든 구성원 대부분들이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상처, 영적 문제, 뭐 뼈 아픈, 뭐 아픔, 또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가정에서 시작된 게 대부분인데 사탄이 바로 이 가정을 공격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이 결혼하기 전에 이 가정에 대한 이해, 복음을 가지고 창세기 3장부터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를 정확히 알고 이 문제의 답이 뭔지를 알고 그리고 시집 장가를 가셔서 아이를 낳을 때 정말 좋은 부모, 좋은 남편, 아내가 되어져서 서로의 아픈 부분 또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고 이렇게 섬길 수 있는 매우 유익한 부분이 될 거라고 여러분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죠.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좀 이 가정 현장을 좀 등한시하고 제가 알기로도 막 옛날에 전도 운동하러 많이 다니시는 분들 아이들을 좀 이렇게 집에 많이 두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나중에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엄마 왜 그때 왜 그랬어 그러고 뭐 그죠? 화해도 하기도 하고 막 원망하는 그런 소리도 듣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가정이 현장이시기 때문에 뭐 상처, 다양한 문제 이게 다 가정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아시니까 여러분들 이제 사역의 시작도 가정에서 먼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님들 먼저 이해하시고 부모님들이 날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아마 종종 계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시면서 정말 내가 부모님을 이해해야 되겠구나. 저도 사실 부모님하고 굉장히 많이 싸우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게 부모님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이런 배경을 전혀 알지 못해서 생겨난 제 문제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사실은 사과할 일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자, 여러분들 그래서 가정의 선교짐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큰 두 번째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의 주변을 먼저 살펴보라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선교짐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선교지는 뭐 모든 현장이죠. 그래서 항상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어려운 상황일수록 하나님께서 큰 선교의 문을 여시려고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늘 하신 얘기지만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여의고 형들한테 매맞고 그래서 결국은 노예로 팔려가서 감옥에 갇히고 하는 그런 여정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뜻, 그 선교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교에 쓰임받게 하실 거라는 사실. 또 갈등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때 이 또 더 큰 선교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최고의 선교지이시고요. 거기서 성공하셔야 돼요. 혹간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요. 청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저도 과거에 그런 면들이 있었지만 하나님하고 막 자꾸 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만약에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저 이렇게 할게요. 그죠? 심지어는 저는 되게 얄팍한데 제 아이가 아파서 막 이제 진짜 막 사선을 넘나드는 그런 때가 한 두어 번 있었는데요. 그때 되게 얄팍한 거 있죠. 하나님 만약에 우리 아이를 살려주시면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잡아라 그러면 칼을 들어야 되는데 그거 못하고 제발 살려주시면 제가 시킨 거 다 할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시키는 대로 안 했다는 걸 제가 스스로 그죠? 증명해야 되는 거죠. 그런 큰 문제 속에 갈등과 어려움 속에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큰 계획들을 갖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 갈등 있는 곳에는 더 큰 선교의 문이 있다는 거, 그리고 안 되는 곳이 있다면 거기엔 더 크고 중요한 선교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속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더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럴 때일수록 삼원을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오늘의 말씀이 뭔지 확인해 보시고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이 뭔지 확인해 보시고 더 원론적으로 들어가면 나는 정말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았는가 다시 한번 반문해 보시고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고 그런 영적 상태라면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선교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7가지 현장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복음을 못 들은 사람,
너무 많죠. 아까 우리 김태형 전사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진짜 현장에는 이렇게 영적 문제와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구나. 그래서 정말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환경과 문제 속에 속지 마시고 정말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 복음 들을 수 있는 방법 제 힘과 능력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고요. 또 두 번째는 복음을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못 들은 게 아니라 듣긴 들었는데 자기식으로 해석하거나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에게는 정확한 답을 줘야 돼요. 뭘로 줘야 될까요? 뭘로 줘야 될까요? 오늘 강단의 말씀이에요. 1, 3, 8.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그거를 알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왜 성령 충만이 아니면 안 되는지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잘 모르는데 이런 사람들은 듣기는 들었는데 이렇게 껍데기만 수박 겉핥기식으로 듣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또 뭐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 현장만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가 답인데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정신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 점점 늘어나고 있죠. 저도 뭐 여기는 지금 안 계신 것 같은데 제 사촌 동생이 정신 문제로 인해서 되게 한 7년 정도를 고통받을 때 옆에 같이 있어줬어요. 한 1년 정도를 저희 집에 살기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 정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체험했을 때 하나 느낀 것이 그런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답을 줘야 될지는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몇 년간은 시행착오를 겪고 회복됐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는데 나중에 마지막 그 친구와 함께 한 4, 5개월 정도 지내면서 이렇게 치유됐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기도와 더불어 말씀을 전달해 줬어요. 한 게 없어요. 그냥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때 우리 1차 합숙 받고 오면 제가 막 녹취한 걸 가서 똑같이 다시 한번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늦게 들어갔는데 한 1시 다 되도록 해주고 다시 또 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그날 받았던 말씀, 사역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 이런 것들 말씀과 함께 계속 전달해 줬는데 해준 게 없어요. 그전에는 막 운동도 시키고 막 등 떠밀기도 하고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엄청 푸시를 많이 했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져서 지금 너무 많이 회복되어져 가지고 막 구름 위를 떠다니는 사람 같이 그래서 지금 좀 자중시키느라고 좀 애를 먹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것들을 여러분들 꼭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신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정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가정은 쑥대밭이에요. 그거 알고 계시죠? 정말 그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가정 환경인데 그런 현장들이 전부 다 전도받치고 그래서 그런 사람 한 사람한테만 답을 전달해 주면요 그 뒤에 전도의 문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그 동생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고 계속 무슨 문제 때문에 만났는데 내가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늦는다 그러면 빨리 와라 가보면 나도 사실은 얼마 전에 예수 믿었는데 그러면서 포럼이 되고 일도 그것 때문에 일이 잘 진행되어진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문제뿐만 아니라 또 숨은 문제를 가진 성공자들이 너무 많죠. 여러분들 모시고 있는 직장 상사들, 선배님들 중에 겉으로는 막 센 척하지만 사실은 알죠. 뒤로는 눈물을 흘리고 누구에게 말 못할 고민이 있는데 그걸 말 못해서 혼자서 화장실 가서 우는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잘 보셨다가 눈가 촉촉한 사람이 있으면 오늘 이 사람에게 한번 복음을 전해야겠다 마음 드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그 성공자처럼 보이지만 실제 영적 문제에 빠져서 고통받고 있는 그들에게 진짜 이 답을 전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더 심각하고 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드러내지를 않으려고 해요. 그러다 어느 날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훈련들을 받아왔어요. 우리들에게 20가지 다락방 전도 전략이 있죠.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기도 한데 이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의 비전으로 삼으세요. 당장 내가 지금 5기초도 이해 못하는데 무슨 20가지 전략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원론적이나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계속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언젠가는 그 동삼제일교회의
그 작은 교회에 할머니 권사님들이 우리 목사님 세계 복음화 해 주세요 하고 정말 간절히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지금 이렇게 세계 복음화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실제로 믿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실지 모르는 거예요. 기도부터 여러분들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비전으로 계속해서 마음에 품는 거예요. 237개 나라 20가지 전략을 통해 살리겠다.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에 중요한 답을 여기서 찾으시고, 이게 나의 한이 되어져서 정말 이 복음이 없어서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데, 내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말미에 자기 사랑하는 애제자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의 달려가기를 다 갖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딱 그렇게 승리자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 있는 그 일과 또 일터가 사실은 나의 선교지임을 여러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연봉이 더 좋은 데 가면, 직장 상사가 훌륭하신 분들을 만나면, 인격적인 분들을 만나면, 아니면 내가 전문성을 더 갖추면 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새벽기도 때 우리 같이 기도수첩 봤을 때 그때 공무원 오바댜에 대한 말씀이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오바댜, 그죠? 그 오바댜와 전도와 선교는 다름이 아니라 그가 있는 그 일터에서 내가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될 미션과 임무가 뭔지를 알고 그 일에 최선을 그냥 다한 것뿐이에요. 심지어는 그냥 있어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일과 그 일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선교지를 주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해외를 나가건 뭐 북한을 가건 어디 정말 저 해외 어디 뭐 밀림의 오지를 가든 거기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선교를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안 되면 나중에 될까요? 물론 나중에 되겠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힘 주실 건데, 지금 여러분이 있는 현장, 아까 제가 주변 살펴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 가정을 살펴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지금 일터를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여러분 선교지예요. 다른 데 가서 자꾸 이번 주에는 어디 갈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곳이 여러분의 선교지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뭐라 그러셨죠? 모세야, 내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을 다 내어버리시고, 여러분이 선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고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단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인도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줄 믿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더 하면 너무 많이 시간이 갔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많이 갔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오바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정말 내가 나 하나로 인해서 그 시대가 살고 한 국가가 살고, 그죠? 우리 민족이 살고 그 시대에 임하는 영적 재앙들을 막을 수 있는 그게 나구나, 그죠? 언약의 여정 가운데 있는 나죠, 그죠?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저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 그 언약의 여정을 쭉 설명해 주시면서 정말 드라마틱하기도 하고, 야, 저렇게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졌고 내가 지금 그 복음을 전달하려고 나를 부르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제가 만약에 이 다락방 전동에 오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아마 기타 하나 메고 혹은 어느 교회에서 제가 아마 제 잘난 맛에 사람들한테 사랑받으며 나름 목회를 한다고 아마 좀 그러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 하나도 부럽지 않고 내가 이 영광스러운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미미하나마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게 이것보다 더 값진 게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신 이곳을 포함해서, 나를 포함해서 나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서 지금 생활하고 계시고 일하고 있는 그 일터가 실제 여러분들이 선교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질문에 답이 되셨습니까? 나의 선교지가 어디라고요? 내가 있는 곳이에요. 다름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이 여러분의 선교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뭐 가난, 실패, 뭐 갈등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모든 7 렘넌트들이 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불평불만 염려하지 마시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뭔지를 정말 묻고, 자꾸만 강단의 말씀 남한테만 적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한테 먼저 적용해 보시고 나에게 먼저 복음이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도자에게는 모든 문제가 발판이 될 거예요. 그래서 모든 현장이 다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고정관념, 선입견 이런 것들을 버리시고 이 현장은 안 될 거야 라는 생각도 버리세요. 여기는 뭐 복음 전하면 쫓겨나기 때문에, 그죠? 특히 우리 공교육 하시는 선생님들은 학교 강단에서 이런 복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선입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문을 여실지 몰라요. 문제는 그걸 버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자에게는 모든 문제가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나의 영적 상태가 그래서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곳에서 예배하고 가장 영적 상태가 좋아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딜 가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아마 어디든지 보내실 거예요. 내가 억지로 안 찾아가도 돼요. 저처럼 하나님 저는 어딜 가야 돼요? 저는 도대체 어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 거 질문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가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지금도 선교에 대한 부담감,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교지를 갈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만드시고 그렇게 인도받아 가시는 전도자의 삶부터 여러분들 실천하시고 여러분 최고의 영적 상태, 영적 규모를 여러분이 갖춘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좀 해주시고요. 우리 잠깐 한 1, 2분만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제가 혹시 선교지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었다면 이제 바꾸어서 나를 먼저 살피고 내 주변이죠, 나의 가정, 그리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선교지라는 사실 잊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일이 나의 선교 현장이고 선교지라는 사실, 그래서 오바댜와 같이 그런 그 존재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고 복음의 빛을 비추시고 도단성 운동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붙잡으시고 나의 한계, 나의 무능력, 나의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그 한 사람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실 거라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교지를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나를 살펴보고 또 나의 가정을 살펴보고 특별히 나에게 주신 일과 일터에서 정말 하나님 그들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힘입어 정말 현장의 증인으로 237개 나라를 살리는 그 중요한 일에 쓰임받는, 그리고 언약의 여정에 정말 서 있는 너무 영광스러운 그 전도자의 삶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최고의 영적 상태 그리고 영적 규모가 우리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청년의 때에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 계획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시작한 이 기도가 결국은 세계 선교로 마무리되어지는 것임을 저희들이 확신하고 미래 비전을 가지고 정말 과거의 어려운 문제와 여러 가지 상황을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할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시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받았는데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처한 모든 현장이 선교지라고 하셨습니다. 나 자신이 선교지고요, 우리 가정의 선교지이며 내가 처한 모든 곳이 선교지라고 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 통해 나의 선교지를 확정하고 그 선교지에서 복음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기도하는 마음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선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말을 알게 되리. 주님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대 가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요 제 유년 시절이 많이 떠올랐었어요. 어쩌면 이 시간 성취될 언약이니까 이제 앞으로 부부싸움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되기도 임하겠구나, 짝을 드디어 만나겠구나, 이렇게 언약을 잡으시는 분도 계시겠는데요. 저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극에 달했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중학교 때 지금은 그 단어가 있더라고요. 분노 조절 장애. 저랑 태범이랑 집에서 조금 열받으면 막 장롱도 때리고 막 벽도 막 주먹으로 치고 의자 막 던지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오랫동안 가정에 받은 상처들이 분노로 남아서 그게 많이 저를 힘들게 했었거든요. 복음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 가정의 상처가 저한테 너무나 큰 발판이 돼요. 아버지가 더 술 많이 드셨던 부분들, 부부싸움 심하게 하셨던 부분들, 나에게 마음을 많이 어렵게 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 오히려 이런 게 상처가 아니라 복음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발판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렇지, 우리의 가정이 선교지이고 내 자신이 선교지이며 내가 걸어가는 모든 곳이 선교지인데 그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시는구나.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있으니까 나의 모든 현장을 선교지로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이구나. 그 비밀이 와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한 번 더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시선이라는 찬양인데 2절에 보니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일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한 모든 곳이 선교지이면 우리는 누구죠?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모든 현장 살리 선교사입니다. 아멘.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치며 주 안에서 기뻐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쁨 되시고 힘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해. 다시 한번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한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춤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기뻐하며 승리해.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사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춤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왕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춤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왕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의 승리하신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지난 집중 팀합숙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 우리 장성도 목사님이 그림을 이렇게 붓글씨로 그리시면서 두 개의 포스터를 주셨어요. 하나는 기억나십니까? 62가지 축복으로 237개 나라 살리는 청년부. 또 한 가지는 수도권 수청군대의 말씀운동을 일으키는 청년부. 저는 2017년도 한 해를 이제 돌아보고요, 내년 2018년도를 기도해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 우리 청년부를 통해 62가지 축복을 모든 사람이 누리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 다민족 제자와 전 세계 복음하는 걸음으로 인도하시겠구나. 또한 전 수도권의 수청군대에 모든 관공서, 시청, 학교와 병원마다 이 말씀운동이 일어나는, 진짜로 복음운동하는 청년부 되게끔 하나님 인도하시겠구나. 성취될 언약을 딱 붙잡았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하셨는데요, 이 교회가 모이는 교회로서, 오늘 예배드리고 현장 가운데 흩어지는 교회로서 말씀운동을 일으키며 진짜로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그리스도로 다시 세우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취될 그 언약을 바라보고 그 꿈을 꾸면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합시다. 고백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한 번만 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힘차게 고백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 주님을 나타내라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일부터는 또 삶의 현장으로 직장으로 가게 되거든요. 많은 불신자들은 월요병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불안과 염려 또 여러 가지 짜증으로 한 주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성취될 언약을 붙잡고 그렇지 내가 가는 이 현장이 선교주이지 내가 있는 직장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일을 기대하면서 매일 아침 눈을 뜨고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하늘 군대를 파송해서 현장에 복음을 가로막는 모든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고 현장에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제자와 일꾼 영혼을 살려내고 확립시키는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 정말로 기대하며 하루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너에게 주신 이 선교지를 정말로 복음으로 장악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옵소서. 나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는 모든 걸음이 바울의 걸음과 같이 루터의 걸음과 같이 현장의 흐름을 바꾸고 흑암의 권세를 꺾으며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전도자의 인생으로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청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불신앙의 세력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현장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처하는 모든 현장이 선교조임을 믿습니다. 이 선교지 현장 가운데 우리를 파송하셨사오니 하나님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사랑으로 또 아버지의 능력을 가지고 이 현장을 하나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물들어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인생 세우소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 예배로 드려졌고요.
새가족 환영의 날 행사가 있는 관계로 아마 청년부 우리 친구들이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예, 자리가 조금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좀 다소 뭔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 오늘이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광고를 드리는 날이고요. 다음 달은 새 회기가 시작되는 관계로 우리 김성령 신임 회장님께서 올라오셔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한 해가 되게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나 자신 그리고 나의 가정, 나의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한번 말씀 속에서 기도해 보면서 그 응답을 발견해 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고, 또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는지, 우리에게 많은 현장과 훈련과 캠프 속에서 담아주셨는데 그 속에서 어떤 응답을 나에게 주셨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새가족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새가족 환영의 날로 새가족 지금 사역자분들도 다 올라가 계신 상태이고요. 없는 걸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요. 네, 이렇게 보고 하니까 되게 편하네요. 오늘은 기수 모임이 있는 주고요. 훈련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수 모임을 가지시면서 깊은 포럼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예전대로 지상 301호 청년부호실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은 오늘 장학 헌금으로 드렸고요. 다음 주는 일반 헌금으로 진행됩니다. 지난주에도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 김성복 목사님께서 지금 해외에 나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일정을 보시고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현장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와 또한 그곳에서 중요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타 광고인데요. 우리가 올해 4개국 해외 캠프를 갔다 왔는데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언어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또한 도전을 하려는 청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회화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청년들께서는 해당 시간과 장소를 보시고 누구든지 환영을 한다고 하니까요. 가서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출결 시스템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는데요. 저도 사실 출결 체크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잠깐 핸드폰 켜서 출결 버스 한번 켜보시고 한번 등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완성했습니다. 이상이고요. 광고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목사님께서 귀국하시고 오시는 대로 신임 회장단 소개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도 고생한 한 해 동안 이렇게 섬겨주셨던 장로님도 이제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차주나 그 이후에 목사님과 함께 소통하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고는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훈련 없고 기수 모임을 자유롭게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찬양 예배를 인도해 주신 우리 전사님과 또 우리 찬양팀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럴 때 한번 감사하다고 정말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찬양팀 위해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찬양에 대한 마음을 가지시고 진짜 삶 속에서도 좀 찬양을 많이 드리면서 여러분들 영적으로 좀 힘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헌금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그 비밀을 가진 그 언약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 청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하나님께 드린 그 구별되어진 헌금이 실제 237개 나라 살리고 또 우리 쓰러져가는 후대가 없는 이 시대 후대를 살리는 일에 렘넌트 운동을 위해 쓰이는
중요한 헌금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드려진 헌금 위에 주님께서 정말 기름 부어 주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업과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유일성 누리게 도와주시고 실제 그 현장을 실제 변화시킬 수 있는 참 영적 서밋의 축복을 현장에서 각 사람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정말 저희들에게 헌금을 드릴 수 있는 무엇보다 마음과 또 모든 것들 환경을 조성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드리는 예배 속에 기도 속에 찬송하는 그 속에 영적인 참된 힘을 얻도록 주께서 한 주간 지키고 보호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실제 그리스도의 언약 또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비밀을 마음에 품고 정말 언약의 여장을 달려갈 한 사람으로 오늘 부름받은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그 일터 위에 가는 모든 현장 위에 그 선교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 아멘.